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연세교의 표어가 뭐죠? 설립표어가? 모르시는 분 막 여기로 저기 나오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세교의 설립표어가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2011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자, 예수 믿으시죠? 질문합니다. 왜 예수 믿으시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위하여. 두 가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위하여.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위하여. 자, 그거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구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 안에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지요? 신앙생활의 목표, 하늘의 상 받는 거. 하늘의 상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오늘 또 하지. 이렇게 하늘의 상 받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의 상 받는 겁니다. 같이 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예배의 목표,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목표, 성령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어요. 처음부터. 연세교회 표어가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삶을 풍성케. 2011년도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왜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게 주보 표지에 보시면 거기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중에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같이 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신앙생활, 너희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성장하냐면 봉사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봉사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면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 공부는 우리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여러분, 왜 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할까요? 왜 집에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부하면 되지 뭐라 학교를 그렇게 매일 다니면서 고생할까요? 그것은 그 공부하는 과정도 있지만 거기 가서 뭐 등수 매기고 뭐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냐면 과정을 통해서 친구와 사귀는 교제를 갖습니다. 거기서 대인관계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가 늘어나고 이 사회성을 넓혀가는 성격, 인격 형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보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또 거기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믿음의 교훈도 얻고 그런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성장은 그냥 성장이 아니라 전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우리가 많이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다지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 좋아진 거죠.
그래 지난 주일에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좀 우리 몸으로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좀 하셨습니까?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죠. 자,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요. 주일 성수를 잘하자. 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양보하고 또 무슨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어떤 이단이 와서 타협하자 해도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진리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의자를 이쪽에다 놓을 거냐 저쪽에다 놓을 거냐 그건 아무나 타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진리에 예수 믿고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이 포기하고 하는 거 안 하는 것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첩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왜 그러냐면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고 주님이 복 주신 날이고 아멘 할 때까지 예배드리는 날이고 섬기는 날이고 복 주시는 날이고 부활하신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키냐? 여기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기독교 역사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헛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독교의 부활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주일날로 지키지.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로 지키죠. 그 전에는 오래전에는요, 주일날이 월화수목금토일 꼴찌에 있었어요. 이 주일날이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주일날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바꿔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 중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1의 것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거 외워요. 지금 외워야 돼요. 갈 때 잊어버릴도 지금 잊어요. 자,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게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 사탄이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흔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날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날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복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이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잘 지켜야 하는데 이 예배,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의 중심, 주일 중심의 예배 중심 하나님. 그러니까 요 옆에서 더 좁혀 가면 결국에 성령 하나님 만나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예배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세가족반에서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호세아 이런 분들이 만나신 하나님. 그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그분은 33년 계셨어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 시대. 그 성령의 역사 시대는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이 서울에 계시면 우리 전주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 시대는 서울에도 부산에도 미국에도 전주에도 서신동에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시대는 시대적으로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기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십니다. 오늘 처음에도 우리가 그랬어요. 목마른 내 영혼 기도하며 찬송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 마음의 번민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번민을 풀어주는 은혜를 역사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치료의 능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으로 임하시고 갈등이 많은 사람에게는 위로하시며 함께하시고 상처받고 힘든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따라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이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서 예배 때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 부름 앞에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 시작할 때 그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각자의 모양대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찬송 중에 감동의 은혜로 만나기도 하고 심령의 간구한대로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음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만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찬송 중에 감동, 기도 중에 감동, 말씀 중에 감동, 감동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이 때로는 그 감동은 오늘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더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시고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주일의 중심이에요. 주일 지키는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짐을 해보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해본 때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때가 얼마나 됐어요? 나는 그거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그걸 회개하세요. 회개는 뭔 죄 졌다고 회개합니까? 교통위반했다고 회개하세요 와서? 그것도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내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무디어졌고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는데 나는 거기에 감동이 없고 믿음이 없어. 내가 둔해져가지고 하나님 눈물커녕 위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감동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둔해졌으니 이걸 어쩌면 노르십니까? 하나님 내 이것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예배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은혜의 역사가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게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2층에 계시면 아멘. 2층에 계시면 아멘. 그래 아멘.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함께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영혼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그를 바라보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해요. 어저께 뭐 했어?
어제 추워서 혼났네. 나 어제 갔다 오는데 아주 정말 힘들더만.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세. 그리고 그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고 그러세. 오늘 점심 먹을 때 같이 만나갈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의 일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성령에 임재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얘기하면 절대 그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무슨 인사가 뭐 요래네요. 눈 인사만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해야 돼. 그걸 놓치시면 오늘 예배를 헛것들이는 거지. 왜? 다 뺏겨버렸으니까. 마귀는 그것을 원합니다. 중심으로 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있어요. 밑구멍에 구멍 났으니까 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슬비처럼 놓으십니다. 요즘에 눈이 자주 오는데 눈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쏟는 은혜도 또 있는 것 같아. 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도 받기는 받는데 어디로 다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일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부들에게 최고의 우선으로 삼고 가게 그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지각을 해. 그러면 애기들이 배울 때 뭘 배우겠어요? 지각해도 괜찮구나 이걸 배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을 했어 오늘. 그러면 지각했다고 이제 막 이제 지각하지 말고 어찌다가 이 지각해가지고 오늘 막 이렇다고 막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아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 싹 씻어. 그러니까 이거 아무렇지 않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201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중심 주일을 예배,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주일 중심은 예배, 예배 중심은 성령 하나님 만남. 이 만남의 은혜, 일주일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은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기 보면 세 번째 뭐죠? 시작. 같이 읽어요. 주보해 보시고. 시작. 세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전에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옆에 분한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기관장, 또 지역장, 또 구역장. 이분들은 5명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3명. 그러면 이제 옆에 분한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숫자를 이미 알지요. 이제 내가 전도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인지 옆에 분한테 한번 하겠어요. 나는 금년에 몇 명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들어도 괜찮아요. 혼자 말하세요. 소리내서 하세요. 시작. 나는 금년에 5명 전도하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하라고. 가만히 혼자 외치는 거예요. 보고요. 보고 얼굴을 눈을 부딪히면서 여 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혼자 이 땅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시작. 물어봐야지. 여기 앞에 앉으셔서 참 부부가 아름다운데 신랑님이 몇 명 전다고 뭐라고요? 얘기해요? 뭐라고? 3명 하겠다고? 그래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말을 우리가 했어요. 그럼 말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잖아. 책임을 져야지. 괜히 말했네. 그래서 그 말을 해서 그래서 책임감. 자기 혼자 책임감을 가지면 안 돼요. 책임감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데 해야 돼. 가족이 다 믿는 분은 이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든지 금년에 5명. 여러분 작년에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작년껏 외상값까지 갚으려면 곱빼기를 해야 하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배신할 수가 있겠냐. 그분을 배신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의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드렸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귀가할 때 보니까요, 얼마나 많았는지 소떼가 3떼로 나눠져요. 3떼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에서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는 띄어먹었어요. 11조를 빼먹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말라기서에 보면 어찌서 11조 너는 떼먹고 도둑질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잘 드려야 할 줄 압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황충이 먹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황충은, 이 황충이라는 자체는 벌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영적 황충이 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내도요, 부부간에 늘 찌그러가고 시끄러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간에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지옥이지. 이게 이렇게 부부간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거는 행복이지.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앉으면 얼마나 좋은데, 나란히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따로 떨어져 앉아서 그래가지고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참, 그래서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쩌냐게 말도 안 하고 지내신 분 화해하세요. 어쩌냐게 말 안 지내신 분들 화해하셔서 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 이 황충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괜히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어린 애기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냥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말로 막 이렇게 언어폭력, 집안에 언어폭력 많습니다. 언어폭력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집안에서 언어폭력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는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뭐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안에 언어폭력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11조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게 필요해요. 황충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부부가 사이가 벌어지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녀들 안 좋으면요, 가족이 아파요. 많이 병으로 시달리고, 그 마귀가 그 집안에 역사하거든. 그런데 그때 빨리 영적인 눈이 떠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요즘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 마귀가 우리 집안을 흔들고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더러운 마귀는 흩어갈지어다. 이렇게 딱 명령하고 추방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막 계속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야. 이게 저 인간을 이때와 버릇을 고쳐버려야지. 아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부간에서 그럼 되겠어요? 그 버릇 못 고쳐요. 못 고치. 놔두고 그냥 잘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집안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이 황충이 먹어가지고 막 방탕하고 어디로 가고 가족이 아프고 막 돌아다닙니다. 아픈 것이 막 돌아서 온 가족이 뒤숭숭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걸 다 해서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어머니 엘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 엘리자가 자녀를 가르칠 때 용돈을 줬어요. 록펠러에게. 세계적인 부호예요, 록펠러는. 근데 록펠러에게 용돈을 주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 받아 용돈. 이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요. 요걸 가르쳤어요. 용돈을 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은 참 지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 10분의 1은 누구 거냐? 시작. 하나님 거. 요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어머니가 그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많은 말이, 야, 너는 11조 주머니를 꼭 만들어라. 그래서 11조 주머니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일 아주 돈 몇 푼 안 되는 1달러 안 되는 25센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막 점점 해서 11조에 많이 하는 해서 세계 부호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돈을 벌게 됐냐. 그런데 그때 낡은 노트를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처음에 5센트 낼 때의 11조를 거기다 적었어요. 조금씩 11조가 늘어나는 과정을 해서 지금은 11조 뭐 이렇게 막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기서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게 증인이 됐어요. 수백만 달러씩 이제 11조 하는 그것을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증인이 됐대요. 증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다르고 어다라요. 기도할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화 중에 아다르고 어다라는 것이 뭐냐. 돈 좀 많이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훨씬 부드럽고 하나님이 좋아할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라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한번 해요. 저를 따라서 써요. 하나님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1조 5만 원 하는 사람은 10만 원 좀 하게 해주세요. 10만 원 하는 사람 하나님 11조 20만 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는데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하나님한테 이뻐하실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 중에 것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심는 축복의 열매를 심는 것이 있어요. 심는 것은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주실 줄로 믿고 심는 것이, 이것이 심는 거예요. 백배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 믿음의 씨, 봉사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전도의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 그러면 100배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 씨를 심을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에요. 다섯 번째 또 읽어요. 거기 주보보세요. 시작. 기도, 새벽전환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님 우리의 모여봄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 일하지. 하나님 먼저 다 해놓고 우리가 그 다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까? 마음으로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 많이 외운 거예요. 또 외워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할 텐데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자녀들 다 데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진 것인지 내가 이것을 요새 지금 어떻게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기를 걷지도 못하는 아기들 다 들쳐오고 오고 안고 오고 새벽에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아기들 놓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그 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기분 좀 나빠야 돼요. 어째서 자녀들 놓고 오세요? 새벽에? 내일부터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특별한 집회 기간 동안에 어째서 놓고 오냔 말이에요. 어째서 놓고 와요? 왜 놓고 와? 데리고 와야지. 잠을 자도 여호와 데리고 자서 자게 해야지요. 그래 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모범의 본이, 기도의 본이 자녀의 축복이야. 마음으로만 원하지 실제로 하지 않는 모습은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그럼 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마음에는 누가 다 원하지요? 마음에는 다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자녀의 기도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내일 새벽부터 같이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하나는 걸리고 저는 보면요 감동적으로 제가 집도 멀은데 상당히 떨어진 동네에서요 아기 둘을 엄마 혼자 데리고 오는 엄마들 봐요. 감동이야 감동. 남편도 안 오는데 이 엄마가 혼자 아기 둘을 데리고 와 새벽에. 이 감동 아니에요?
요라는 것이 감동이 아니야. 그게 감동이야. 아주 잔잔한 감동.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야성을 많이 기르셔야 합니다. 믿음의 야성은 뭐냐면 이 담력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만 가지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삐치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의 야성이 강한 사람은 어지간한 것은 그냥 그거 보통 있는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람은 이거 가지고도 삐치고 약하고 그래요. 조그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거 자기가 가사나 보니까 이거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이 강한 사람은 그거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야성이 약한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못해요 이렇게 그래요. 쉽죠? 그래서 군대 남자들도 흔히 말해요. 군에 다녀온 사람은 고생을 해봤거든. 거기서 없는 건 있지도 않는 거 막 찾아오라고 그래요. 저 군대 갔는데요. 아무 것도 없는데 철사또막 요만큼씩 가져오래. 요만큼씩을. 철사또막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데 나중에 가져왔는데 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토끼장이 있는데 토끼장 그 앞에 있는 걸 철사 다 빼왔더라고. 구해와. 어디든지 구해와. 그러니까 야성이 있는 사람은 모든 데 소리 안 넣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힘드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나 야성이 약한 사람은 못해요. 뭣도 없고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쉬워요. 믿음의 야성을 기르셔야 돼. 그건 뭘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야성을 길러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의 야성을 기르자. 다시 해요. 믿음의 야성을 기르자. 이 믿음의 야성을 오늘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 많이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려면 5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여성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오면은 밥 먹었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나갔다 오면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마음은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저녁밥 어떻게 했어?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 그 밥 식사 가족들 먹는 것에 대한 그 일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 몸에 배기 위해서 습관을 길러요. 10가지 신앙적 좋은 습관 우리 교회에 있어요. 10가지 신앙적 습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연세교회 신앙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면 그냥 금방 알아요. 자 외웁니다. 지금부터 시작. 어떻게 이렇게 묵상 기도하신대. 자 갑니다. 시작. 예배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경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딱 봉하고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게 지금 그것이 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지금도 모르는 건 여러분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습관이 붙어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10가지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경 못이 하나 빠졌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어떻게 살까를 우리는 매년 기억합니다. 매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못이 배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데 금년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에 그러니라. 저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금년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